8장 43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옷자락으로 전해진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에서 48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12회를 혈류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한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12회를 혈류증이라는 병으로 고통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혈류증이란 부인병의 일종인데 하혈이 멈추지 않는 병을 말합니다. 12회 동안 생리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하혈을 했으니 이 여인의 고통이 어떠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코피가 났는데 멈추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두렵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게다가 이 여인은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12회 동안 용하다는 의원은 다 찾아다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재산만 탕진하고 고침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 여인이 가진 형편이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오랜 병으로 절망에 빠져있던 이 여인에게 어느 날 사람들로부터 어떤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예수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가 거라사인의 땅 가다랴 지방에 가서 한 미치광이를 고치셨다. 그리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신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한 광인을 고쳐주시고 또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 더 나아가서 당시 죄인으로 여기던 세리와 창기들에게도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여인에게 믿음이 생긴 겁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그분이라면 나도 외면치 않을 것이다. 나의 이 병도 고쳐주리라. 그런 신랄 같은 희망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 소망을 품고 이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여인이 예수님께 도착해 보니까 그것은 이미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차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곳에서 12살 먹은 한 여자아이의 질병 역시 모른 척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야이로라는 회당장에게 딸이 있었는데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 딸 좀 고쳐주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거절하지 않고 그 집을 향하여서 가시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본 여인에게는 더 큰 믿음이 생겼을 거예요. 아, 예수님은 결코 나를 외면치 않으실 것이다. 거라사로 직접 가서 한 미치광이도 고쳐주시고 죽어가는 12살 먹은 그 어린아이도 고쳐주시는 그 예수님이라면 분명 내 병 고쳐줄 거야. 날 외면치 않을 거야. 그 믿음이 생겼던 것이죠. 그리하여 이 여인은 과연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실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사람들이 예수님 어떻게 고칠 거지 하면서 막 이렇게 예수님 따라가는 그 와중에 그 수많은 틈바구니 속에서 예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시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나아가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는 거죠. 뭐냐 하면 아니 병을 고침받고자 한다면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수님 병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것이 상식적일 텐데 왜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일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죠? 우리가 읽다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당시 유대 문화에서 겉옷이 가지는 의미를 이해해야만 이 장면이 이해가 됩니다. 사실 여인이 만졌던 그 옷자락은 치치트라는 술을 말하는 거예요. 한 장 넘겨주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겉옷을 입습니다. 예수님도 겉옷을 입었을 거예요. 저 겉옷에 술이 달려 있는데 그 술을 치치트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겉옷은요, 단순한 옷이 아니었어요. 우리나라도 뭐 조선시대나 그 고대 사회에서는 옷이 신분을 상징했잖아요. 양반들이 입는 옷이 달랐고 또 뭐 서민들이 입는 옷이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옷은 신분과 명예를 나타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 겉옷이 특별한 의미를 가졌던 이유는 겉옷에 달려 있는 이 치치트라는 술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숫자가 613개거든요. 그래서 613개의 매듭으로 저 오른쪽에 있는 저 술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 겉옷에 네 기퉁이, 네 밑단에다가 저 술을 달았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당시에는 신분증으로 사용될 만큼 그 사람의 신분과 권능을 상징하던 도구였다. 즉 왕이 입은 겉옷은 왕권을 상징했고요. 제사장이 입은 겉옷은 영권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겉옷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는 겉옷에 있는 이 어떤 술을 만지는 것은 그 사람을 만진 것과 동일한 의미로 해석이 됐습니다. 즉 이 여인은 당시 유대 문화 속에서 누구나 상식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저 겉옷에 대한 이해, 저 겉옷이 가진 그 권능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술을 만졌던 거예요. 그냥 만진 게 아니라 예수님의 권능을 만진다는 의미로 저것을 만졌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겉옷을 어떻게 여겼는지에 대해 알 수 있게 해주는 여러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중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엘리야가 승천할 때의 사건을 들 수 있어요. 그럼 엘리야가 이렇게 하늘로 승천했잖아요. 죽음을 보지 않고. 그때 그를 따라다니던 제자 엘리사가 나도 당신과 같은 갑절의 능력을 달라고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하거든요. 그때 엘리야가 겉옷을 하나 툭 던져주는 거예요. 왜 겉옷을 던져줄까? 그죠? 그것이 뭐 유품인가 기념품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그 엘리야의 권능을 상징하는 도구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을 벗어 던져준 것입니다. 너도 나와 같은 권능이 임하기를 원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툭툭 치니까 어떻게 됐죠? 요단강이 홍해처럼 쫙 갈라지게 된 거예요. 나에게 우리 스승님 엘리야에게 임했던 그 권능이 내게도 동일하게 임하는구나. 그 겉옷이 그 권능, 영권을 상징하는 도구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장 14절을 보니까 엘리야가 겉옷으로 요단강을 툭툭 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입고 있었던 이 겉옷은 단순한 겉옷이 아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영권과 권능과 왕권을 상징하는 의미 있는 옷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옷자락에 그 옷술을 만졌을 때 예수님의 능력으로 혈류병이 치료되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인 겁니다. 유대인이었던 이 여인의 인식 속에서 예수님의 겉옷은 예수님의 왕권과 영권을 상징하니까 이것만 만져도 된다. 그것으로 족하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믿음이 큰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죠. 비록 예수님이 입고 있는 옷은요, 허름했을 것입니다. 허름했을 거예요. 왕의 옷, 대제사장의 옷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나의 병을 고쳐주는데 그 예수님이 입은 겉옷이면 충분하다라는 그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으로 그 여인이 겉옷을 만졌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구원을 받았다. 왜? 예수님의 그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이 일을 했기 때문에 그에게 구원까지 선포해 주셨던 거예요. 그러나 이런 고귀한 믿음을 소유한 그녀였지만
애석하게도 그녀는 몰래 예수님께 다가가서 그분의 옷자락을 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가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물론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어서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사실은 당시에 이 여인이 처했던 그 상황을 이해해야 돼요. 당시 혈류증을 앓던 여인은 부정한 여인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접촉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코로나를 겪었었잖아요. 코로나 때 그 초창기에 코로나 걸리신 분들이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자가격리 당하고. 사람 만나면 안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격리했었습니다. 거룩한 물건은 만질 수도 없었어요. 레위기 15장의 규례에 따르면 부정한 여인이 만지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부정해졌기 때문에 그녀는 무려 12년 동안이나 사랑하는 가족도 볼 수 없었어요. 친구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이웃과 접촉할 수도 없었어요. 또한 이 혈류증이 멈출 때까지는 공동체 밖에서 머물러야 했습니다. 우리나라 옛날로 치면은 성 안에 거할 수가 없고 성 밖에서 살아야 했어요. 당연히 거룩한 예식에도 참여할 수 없었어요. 오늘날로 따지면 예배에도 나올 수 없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녀는 12회라는 긴 세월 동안 육체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예배를 못 나오는 것으로 인해서 답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실 한 주 한 주 이 드리는 예배를 빠지다 보면 마음에 뭔가 찝찝함과, 그죠? 이렇게 해도 되는가라는 그런 어떤 하나님을 향한 영적 갈증이 생기거든요. 이 여인은 자신이 원해서 의도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12년 동안 율법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이런 아픔을 가지고 예수님께 직접 나서지 못한 겁니다. 왜? 사람들한테 들키면 안 되거든요. 몰래 숨어서 예수님을 만질 수밖에 없었어요. 원래 예수님을 만져도 안 되죠. 왜? 내가 만지는 건 다 부정해지니까. 그래서 몰래 예수님을 만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걸 아시고 주위를 둘러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그때 눈치 없는 베드로는 사방에서 지금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예수님. 누가 건드려도 건드렸겠죠. 항상 베드로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다. 지금 내게서 능력이 빠져나갔다. 분명히 누군가가 믿음으로 내 몸에 손을 대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여인은 더 이상 내가 이 예수님 몸에 손을 댄 것을 숨길 수 없겠구나. 그것을 알고 두려움에 떨면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댈 수밖에 없었는지 자기 사정을 예수님께 고한 것이죠. 떨리는 목소리로 예수님 이러이러해서 내가 예수님 옷자락 만졌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때 여인은요, 혈류병으로 예수님 만지면 안 되는데 그런 부정한 자신이 예수님을 만졌기 때문에 예수님 나 이제 혼내겠구나. 예수님 나 분명히 지금 질책하시려고 나 부른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두려워 떨었을 거예요. 공동체 밖에서 머물러야 했거든요. 그런데 성 안으로 지금 들어온 것이죠. 율법을 어기고 사람 사이에 들어온 것 때문에 혹시 저 사람들이 너 율법을 어긴 여자야 하면서 나를 힐난하지는 않을까. 좀 더 과장하면요,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두려움 속에서 벌벌 떨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이냐면 율법을 어긴 죄의 대가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 이 여인. 이 여인은 율법이 명시한 것들을 어겼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다 이전에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율법 아래에서 두려워하고 떨던 자들이었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내가 살다 보면 분명히 죄의 문제가 있는데 이 죄의 문제를
나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살다가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그 심판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 것인가? 세상 사람들은 못내, 못 이기는 척 살아갈 뿐이지 인간은 근원적으로 다 내 죄에 대한 대가,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전에 다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율법이 주는 무서움 아래에서 종노릇하던 자들이었어요. 율법대로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여기 있냐는 거예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내가 진 죄의 대가로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비참함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다 우리였어요.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여인처럼 내가 율법을 지금 어겼잖아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안 되고 부정한 선으로 지금 예수님 만지면 안 되는데 내가 율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 두려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두려움 속에 살아가야 하는 비참한 인간의 절망적인 모습을 이 여인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의 그 두려워하면서 떨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은 사랑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십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스러운 음성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누가복음 8장 4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앞서 유대 사회에서 겉옷이 가지는 의미를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여러분, 이 겉옷은 거룩한 것이요 입은 사람의 강력한 능력을 상징하는 도구였기 때문에 아무나 만질 수가 없었어요. 왕의 옷자락, 특히 그 옷술은 아무나 만질 수가 없었다니까요. 제사장의 옷을 아무나 만질 수 없었어요. 여러분, 아마 우리가 대통령도 아마 이 시대에도, 이 현대 사회에서도 대통령 양복 이렇게 만지려면 아마 경호원들한테 제지당할 겁니다. 만질 수가 없었어요. 특히 그녀는 혈류증을 앓고 있는, 율법이 명시한 부정한 상태였으니까 더더욱 예수님의 겉옷자락을 만지는 건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없는 일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훌륭한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 겉옷에 달린 술을 마음껏 만질 수 있는 단 한 가지 예외가 있었어요. 자녀들은 그 옷자락을 만지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만 할아버지, 요즘은 수염 있는 할아버지가 잘 없지만 할아버지 수염도 땡긴다 그러죠. 자녀들은 왕이건 제사장이건 그의 자녀들은 그 옷자락을 만지는데 특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놀이개처럼 가지고 놀아도 됐습니다. 약간 놀이개처럼 생겼잖아요. 아까 보셨을 때, 그죠? 가지고 놀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병을 고침받았다는 그 기쁨도 잠시, 율법을 어긴 것으로 인해서 돌에 맞아 심판받지 않을까, 죽지 않을까,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인을 뭐라고 불러주셨다? 딸아, 이렇게 불러주신 겁니다. 딸아, 딸이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혈류증은 생리가 시작되어야만 발병되는 병이니까 그녀가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았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나이 차이가 그렇게 얼마 나지 않는다라는 걸 말하는 것일 겁니다. 아마 예수님보다 나이가 더 많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사회적 관습과 상관없이 그녀를 사랑스럽게 딸이라고 불러줬어요.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그녀를 향해 딸아라고 부르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죠? 그녀가 예수님의 겉옷 술을 만진 것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된 게 된 거예요. 딸아라고 부르는 순간 사람들과 접촉할 수 없었던 그녀가 예수님 몸에 손을 댄 것은 율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된 것입니다.
율법의 고소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던 그녀. 더욱이 사람들의 비난하는 눈초리로 인해서 죽음의 공포까지 느꼈던 그녀는 영육간의 치료를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평안히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면 도대체 네가 믿는 그 하나님 어디에 있느냐? 네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지금 그 하나님 주무시고 계시냐? 네가 사는 꼬락서니를 보니까 그런 하나님이라면 난 안 믿으련다. 너나 잘 믿어라. 이런 식의 공격을 받을 때 여러분, 우리는 정말 힘들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이게 가장 힘듭니다. 우리는 믿음을 갖고 참아내고 있는데 주변에서의 평가가 그럴 때 정말 힘들어지거든요. 우리가 이런 말을 들을 때 예수 믿은 것을 후회하게 되고 정말 절망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내가 예수 믿으면서 이런 취급받아야 합니까? 그런데 이런 정죄를 자꾸 듣다 보면요, 어느 순간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정말 내 꼬락서니가 저들의 말처럼 별로인 것처럼 보이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늘 실패하는 우리의 모습, 예수 믿어도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우리의 모습이 우리를 다시금 무서워하는 율법의 종으로 만들어 버리곤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정말 구원받은 자를 할 수 있을까? 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절망적인 상황들이 자꾸 우리를 그렇게 몰고 간다는 것이에요. 시편 3편 1, 2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하나 하나이다. 다윗인데도 사람들에게 이런 조롱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3편이 어떻게 쓰여진 그 상황이냐면 다윗의 아들 중에 가장 잘생긴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다윗의 아들 중에도 가장 괜찮은 아들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키도 크고 얼굴로 따지면 가장 미남으로 알려진. 근데 그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향해서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그 어떻게까지 하냐면 쿠데타를 일으키고 아버지의 첩들이 많았거든요. 왕이었으니까 백주대낮에 성 위에 올라가서 모든 백성들이 볼 수 있게끔 자기 신하들하고 같이 겁탈을 하는 그런 일을 자행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망을 가는 거예요.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 도망가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조롱하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 맞냐? 지금 네 모습을 보니까 너 구원받지 않은 것 같아. 너도 곧 사울처럼 망하겠구나, 이렇게 공격한 거예요. 그때 다윗의 심령이 얼마나 아팠으면 하나님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하면서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 전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서는 게요, 늘 힘듭니다. 정작 나는 내가 선포하는 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전하는 모습을 생각하면 민망하게 그지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이 되고 토요일이 되면 우리 직장을 다니시거나 학생들은 이제 금요일이 다가오고 토요일이 되면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휴일이니까. 저는 이제 점점 마음에 긴장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진짜 어떻게 하지 이러면서.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내가 힘을 내서 오늘도 이 강단에 설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위로함을 주시고 힘을 주기 때문에. 율법의 고소와 사람들의 정죄가 나를 무너뜨릴 수 없는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이 자리에 세웠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지, 제가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혈류증하는 여인을 왜 딸이라 불러주셨다 했죠? 율법도 자의식도 다른 사람들의 그 어떤 부정적인 시선도 내가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의 문제도 그녀와 예수님의 사이를 막지 못한다라는 것을 선포해 준 거예요.
아버지와 자식 사이는요,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 번씩 이런 예화를 항상 드는데요. 자식이 너무 말을 안 들어가지고 집을 나갔어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어요. 30년 만에 만났는데 유전자 검사를 하니까 이 30년 동안 떠나 산다고 유전자 검사가 다르게 나오겠습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8, 3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터 조금만 꺼주실 수 있을까요? 로마서 8장 38, 3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바울은 확신한다 했습니다. 사망도 생명도 천사도 권세자들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아버지로서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 왜? 우리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듣기 좋으라고 하신 그런 미사여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토록도 땅에 떨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가진 그 끊을 수 없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자녀의 권세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일주일 동안 진짜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없을 만큼의 죄를 지었더라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죄로 오염되고 내 마음에 일주일 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다가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자녀와 부모의 관계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러한 특권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라 부르라 하셨어요. 구약 시대에는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근데 예수님께서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허물을 책임져 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녀가 어릴 때 누군가의 집 창문을 깼다. 그러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어릴 때 창문을 깨면 부모가 책임져야 되는 거죠. 우리 사모 동생 처남이 어릴 때 장난감 자동차를 가지고 아파트에 있는 차를 쥐 끌고 이렇게 몇 대를 끌었대요. 아, 이거 생각만 해도 그죠? 막 긴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해요? 그냥 자식 보고 갚으러 가는 부모가 있습니까? 부모가 감당해야 되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죄와 그 허물을 내가 책임져 줄 테니 너희는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라. 그 메시지가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해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습 중에서 여러분 가장 감동적이라고 여기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만져주신 사건이에요. 마가복음 1장 41절을 보시면 자신의 나병을 고쳐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그 나병 환자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시냐면요, 그 환부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 전염성이 있을지도 모르는 그 나병의 환부를 만져줄 수 있겠습니까? 오직 부모만이 그 환부를 만져줄 수 있죠. 그것처럼 예수님은 친히 그의 환부를 만져주시면서 손을 내밀어 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전에 그 황수관 박사님이 살아계실 때 그 집회에서 간증을 하셨는데 제가 잊지 못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황수관 박사님이 돌쯤 됐을 때, 이분이 안강분이시잖아요. 안강에서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돌쯤 됐을 때 홍역에 걸려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다 합니다. 옛날에는 홍역이 많았잖아요.
그때 황 박사님 아버지는 지게를 이렇게 싣고 왔대요. 지게를. 그래가지고 죽은 자식 품에 계속 안고 있으면 뭐하냐? 내놔라. 묻으러 가려고. 그러면서 부모보다 먼저 죽은 자식은 자식도 아니다 하면서 지게를 짊어지고 왔대요. 그런데 이 황 박사님 어머니는 이 아들을 내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고 하니까 이 아들을 이제 품에 안고 울부짖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내 아들 좀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아들 좀 낫게 해주세요 하면서 그 고름이 얼굴에 가득한데요. 혀로 이렇게 핥았대요. 살아나라고 막 혀로 핥으면서 막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살려달라고. 여러분 그 종기가 나서 고름이 가득한 그 얼굴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어머니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정말 기적이 일어나서 얼굴에 생기가 돌더니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살아났다고 간증을 해주신 적이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는 자녀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더 나아가 책임져주는 존재입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고름으로 범벅된 그 얼굴도 혀로 핥아줄 수 있고 목숨도 내놓을 수 있는 그 사랑이 부모의 사랑인데 그 사랑의 원형이 누구시냐면 우리를 아들, 딸이라고 불러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그 원형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의 아버지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아들이라 불러주시고 딸이라고 불러주시는 자들에게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자유함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의 특권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모습이라도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도 딸이기 때문에 아무 제약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의 신분은 하나님께로 가는 그 어떤 장애도 다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옷자락에 담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아이가 울부짖으며 필요한 것을 요청할 때 그 부모가 달려가는 것처럼 여러 상황에 울부짖고 있는 우리를 외면치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 지금 나를 억누르는 죄의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삶의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질병의 문제가 있다면, 재정의 문제가 있다면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여인의 믿음처럼 내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오니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물해 주신 이 평안을 가지고 이번 한 주를 담대히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품고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를 살아가기를 다짐합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아들이라 딸이라 불러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 모든 죄의 문제들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모든 장애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이미 다 사라졌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담대히 우리 주님을 붙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아바 아버지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